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실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4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특히 세상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유일한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하고 제자 세우는 응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구원의 확신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유일한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유일한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 주었어요. 다 주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받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락방인데 다락방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전달하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돼서 오직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이 큰 기쁨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죠? 생명운동과 제자를 운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유일한 문제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그죠? 이것은 신약에서 중요하게 말을 하는데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이나 경험이나 선행으로 지식으로 해결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뭐냐면은 종교가 아니고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종교인데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준이지 사람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수단은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늘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유일한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함을 믿고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유일한 문제로 때문에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인간의 근본 문제로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요. 그리고 우상 문제에 자꾸 걸려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상 숭배는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형상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이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게 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은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자꾸 따라와요. 그래서 그 정신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 문제인데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절을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다. 그래.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와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자신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고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를 삼는 인생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유일한 문제에 걸리지 않고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래서 유일한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이 날 때에 그렇잖아요. 날 때에 엮이지 말고요. 그 유일한 문제에 엮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신자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신 신자의 축복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주신 신자의 축복인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유튜브 방송 중에 한 번씩 이제 뭘 보냐면요. 동물의 왕국을 봐요. 근데 어제는 내가 유튜브 방송 하나를 봤는데 이 뱀하고요. 뱀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제 싫어할지만 그러겠습니다. 혐오감을 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뭡니까 타자 있잖아요. 그죠? 표범하고 이 비단뱀 있잖아요. 비단뱀이 크더만요. 손목만 해요. 그리고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이 표범하고요.
이 비단 뱀하고 싸우더라고요. 누가 이기겠어요? 표범이 이길 때도 있고 비단 뱀이 이길 때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비단 뱀에게 표범이 심지어는 이제 사자까지라도요, 딱 걸리면 죽거든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은 자기 장기 가지고 싸워요. 보니까. 근데 이 표범하고 비단이 딱 싸우는데요, 이 표범이 아주 이렇게 용감하잖아요. 용맹스럽잖아요. 이 비단뱀 머리통을 깨더만. 그러니까 그 표범이 비단뱀을 공격을 할 때에 비단뱀도요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몸통 가지고 이렇게 굵은데요. 그거 가지고 표범의 몸을 확 감아버리더만.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면은 죽어요. 말려들면. 근데 이 표범, 내가 어제 본 유튜브를 통해 본 그 표범은요, 여러 번 싸워봤나 봐요, 뱀하고. 그러니까 표범이 여기, 이렇게 비단뱀을 딱 공격할 때 이제 비단뱀도 표범을 공격하거든요. 표범의 몸을 확 돌려요. 감아버려요. 그런데 이 표범은 뱀하고 싸워봤는지 딱 몸을 감으면은 반대로 튀쳐나가 버리더만. 3번을 연거푸 계속 그러더라고요. 감으려고 그러면은 튕겨나가 버리고, 감으려고 하면 튕겨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비단뱀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면은 뭐가 되냐면요, 표범이 비단뱀을 작살내버리는 거죠. 예, 공격이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거를 보면서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잡히게 걸려들죠. 그게 나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말이야. 사단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불신자는 아니 지 밥이고, 구원받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거잖아,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자면 튕겨나와버려요. 엮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 보이면은, 하나님 떠나서 제 문제, 사단 문제라는 것이 진짜 눈에 열리면은, 인간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은 육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속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엮이지 말고, 무슨 문제나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엮이지 말고 빨리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뛰쳐나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산에다가 뭘 놔요? 덫을 놓잖아요. 덫을 놓으면은, 이게 머리가 영리한 뭐니까 이 짐승은요, 그 덫을 봐요. 걸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걸려들면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거든. 빨리 그것을 풀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신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시고, 그렇죠? 인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사단 권세를 꺾는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말씀 붙잡고 뛰쳐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뭐가 다투고 싸울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엮이지 않아요. 뭐 하나님과 엮여서 싸웁니까? 내 손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러죠. 전도자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러죠. 내려서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유일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그러죠. 회복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나도 삶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삶 집중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삶 집중의 삶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삶 집중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기로 뜻을 정하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럼 우리가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망대가 하나님의 세운 망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상처와 이런 불신 생각들이 자꾸 막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밀려올 때 그거에 엮이지 말고 어떻게 빠져나와요.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는 만남과 문제와 사건과 업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과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메시지를 듣고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며 답을 찾고 내일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 세우는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락방은 평신도 운동이고 평일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다락방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다락방은 평신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거기다 맞추면 돼요. 그죠? 그래, 이 얘기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돌아가면서도 이 얘기하고, 현실 문제 돌아가면서 이 얘기하고, 일곱 몇몇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 뭐가 되냐? 진짜 인생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알아요.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세상에 사람 모든 거 유일한 문제를 압니다. 이게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적 문제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 CVIP가 있는 사람이 있고 CVIP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요, 우리가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 하는 데냐면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요일을 정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충성된 제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다락방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소망적인 얘기하고 힘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구원을 받도록 초청을 하고 절대 망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마음에 품고 치유와 렘넌트와 예배를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현장을 나를 치유하고 또 현장을 살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금토일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는 치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과 육과 삶과 경제가 치유받도록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메시지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치유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 중직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살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들에게 집중을 해서 2030, 2080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 예배와 강단 말씀을 따라 성경을 조금씩 읽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모든 성도들이 오전과 오후 예배에 집중을 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팀 사역도 해 주시면서 응답을 함께 우리가 받아가도록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여 응답 속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게 되는 다락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의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인생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며 복음이 오지게 되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다락방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